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됨을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23일째 월요일 저녁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고 묵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하는 말을 보았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를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힘을 쏟아서 독자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 땅 위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인상적으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본을 따라 그대로 지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처음에는 열 재앙도 나오고요. 그런 스토리가 쭉 진행되다가 후반에 가면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아주 상세한 지시가 나오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 그 성막이 완성되면 이제 출발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성막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막, 성전이 솔로몬의 기사를 보아도 성전이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늘의 본을 따라 지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에 어떤 성전이 있을까? 하늘에 성전이 있고 지상의 성전은 모델하우스처럼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 같은 것인가? 라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땅 위의 성전을 보면서 하늘의 성전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완성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성곽에 대해서는 상세한 묘사를 합니다. 12문이 있고 21절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곽, 성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는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구, 그런 장소가 성전이다, 성막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물리적인 모양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베껴서 축소해서 만들었다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을 외형을 보고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갖는 어떤 면을 인간의 인간됨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바로 천국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방식으로 땅 위에 성막과 성전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땅 위의 신앙,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율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는데 물리적 성막이 완성되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주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죠. 이 성막을 만든 이유는 성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을 만든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실행되던 그 무엇을 더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성전과 똑같은 기능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늘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형벌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심판을 넘어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나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복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의 모든 바람을 성취하신 신앙의 완성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데 부족했죠.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만큼 또 허락하시는 만큼 기도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이끄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출근하여 일하는 자리, 바쁘게 다니며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우리 집, 휴식할 때와 집중하여 일할 때, 그럴 때와 먹을 때, 염려할 때와 기뻐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함께 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얼마나 아름다울지, 주님 주신 소망으로 얼마나 빛나게 될지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 믿고 잠자리에 듭니다. 새는 날은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